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대위임명령,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나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향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된 후에 죽으시기 전까지 밤새도록 5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고자 빌라도 법정에 섰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각종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든 모함의 말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도자들이 각종 모하는 말에서 침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당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로마의 그 법에 고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 앞에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일체의 사람들의 고수에는 철저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음을 아셨고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지만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섰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늘 대답하기를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입니다라고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침묵할 때가 있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음을 구별해야만 하는데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대답할 때는 말을 흐리는 경향이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너무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세상은, 마귀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증거는 너무도 많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진정한 종교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고 우상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유대인들의 얼굴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사실은요, 마귀였고요, 악한 영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는 말을 고백하기 싫어하고 그 말을 무엇보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이 분명한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지만 생활이나 내 말 속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돌프 멘젤이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의 작품 중에 미완성으로 끝난 그 유작이 있어요. 그 작품은 프레드릭 황제가 휘하의 장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가운데에 황제가 앉아있을 자리에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그려놓고 가장 중요한 게 황제이니까 황제를 맨 마지막에 그리려고 하다가 그만 이 화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황제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그림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혹시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텅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왕 되신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죽으심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손 씻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 황제의 호출을 받고는 그리고는 강에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요, 손을 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고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자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든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이든 그들의 말은 빈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외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로마인들의 십자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어서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만 됐고요. 역사적인 비극인 수백만 명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역할 때마다 다 죄값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존재인데 인간의 무력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셨음을 아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초청인 줄을 알게 되어주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죄수 중 그 무리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정말로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더니 무리들은 대부분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강도요, 살인자요, 행악자요,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난 자가 바라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살게 된 그건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라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과 고난과 멸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나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왕 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활 전부를 지배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죠. 그 감격이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 때 친구가 그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핸델이 가사를 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 주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핸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은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이면 10번이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부스가 그는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죠? 우리가 길거리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1905년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게 됐는데 그 언덕에 오르자마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면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선한 삶을 살았고 이웃을 위해서 했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자는 그분 때문에 자유하게 된 나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던 겁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헨델의 눈물처럼 부스의 눈물처럼 감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정오가 되는 3시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갑자기 흑암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에게서 하늘을 찢는 고통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십자가 비극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무엇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탄식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 아담의 후손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죄의 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비유하실 때마다 어둠에 던져질 거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둠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당신을 버린 것과 다름없는 그 고통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지옥의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3시간 가까이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받으셨어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도 참았고 베드로의 부인도 참았고 가룟 유다의 배반함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심판의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해야만 하는 그 모든 굴레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는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지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3시간 동안의 어둠의 공포는요, 주님조차도 절망하실 정도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실 그런 절망적인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은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고 우리를 그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것, 나 대신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살길 원하시는가? 그건 날마다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의 눈뜨러 나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때만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3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시간 고통을 당하셨지만 믿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영원히 임하게 될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극악 무도한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 칼을 가지고 늘 다니면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는 미치광이일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우리의 죄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믿으면서 늘 죄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매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 삶의 자리 속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요, 끝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은혜의 길로 초청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진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고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도 좋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면제해 주신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